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는 특별히 곧 오실 주님에 관하여 또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벌써 1년 동안 종말이 다가옴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큰 줄기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냐? 이거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이제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말씀,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들을 알기를 원하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구원받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직분, 역할,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주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누어 볼게요. 이 시대의 마디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나갔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이야. 숫자로 봐서 벌써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첫째, 앞으로 약 30년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서 겪어온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또 한 3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겠지요. 그러고 난 뒤에 4년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년 왕국의 성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게 앞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그리고 잔잔한 것은 이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 여섯 번째, 백보자 심판이 있어. 일곱 번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불못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때 왜 불못이라고 썼어요? 지옥이라고 안 쓰고 왜 불못이라고 썼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때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와. 그래서 반역한 자들을 태우고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물질계 이것을 우주 만물 물질계를 다 태워버려요.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지옥도 없어져 버려. 그렇게 지옥이 없어졌으니까 지옥이 뭘로 변하는 거면은 불못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옥은 불못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은 임시야.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처소예요. 낙원은 임시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우리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앞으로 큰 사건들, 큰 마디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고,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출현 전후. 전후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이거 좀 있으면 나타나겠는데? 그러면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봐요. 성경에 여기 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돼줘야 돼요.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이 암만 어지러워도 이게 점점 더 어지러워지면은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어지러운 걸 방치할 수는 없어요. 평안의 시대가 있기를, 교회가 안정되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수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게 큰 마디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뭘 하느냐? 세세한 걸 보고 특히 뭘 해야 돼요? 관주 찾기. 6번째. 관주를 찾아가지고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말론에 관하여서 상식이 풍부하냐? 많이 깨닫고 성경을 옳은 걸 봐도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일어난 사건인지 70일의 도표에서 여러분들이 관주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성도들이 A급 성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 번 말했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666이 나왔다. 이게 어느 시점인데? 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도표 위에 그 점을 못 찍고 그냥 파편적으로 그냥 하나 꺼내가지고 뭐 어쩔 것이다 이러고 끝이야. 그게 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러면 그때 어디에 있는지 이 상세하게 다 입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렸다 막 이래 버려. 이게 무책임한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7년이 전부 다 대환란인데 막 이래 버려. 7년이 전부 대환란이 아니거든.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자마자 대환란이 막 시작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아니죠.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 맺는다 그랬죠. 그럼 그 7년이라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7년이죠. 그 7년이면 세상은 끝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 7년을 가지고 대환란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해볼까? 아까 내가 말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 말이야?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후에 무슨 일이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알으면요 두렵지를 않아요. 준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알리고 모아가지고 기도해서 덜 익은 미련한 처녀들은 알곡으로 만들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전부 다 알곡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의 환란의 도시를,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무슨 사건을 파편적으로 그냥 콕콕 여기서 조금 저기 좀 그러지 말고 이거 완전히 70일의 도표에서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후에 뭐가 있고 우리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관주는 어디 있고 관주를 최대한 찾으시라고 말이에요. 진짜 성경 공부야 이게. 그 다음에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에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까딱 잘못하면 미련한 처녀돼요. 휴거 못 돼요.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 성경의 비밀, 우리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주신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만 알고 있어. 그런 뜻이야 지금. 그 다른 자들 있지. 걔들은 말해봐도 못 알아들어.
너희는 축복받았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밀이야. 예수님 오신 것도 비밀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된다니. 주님을 배반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고 사상도 나쁘고 하는 짓도 악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봐도 이거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 주님,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관하여 나에게 빛을 주소서. 성경 여기저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입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내가 분명히 확실히 밝게 깨닫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말한 게 뭐예요? 그림도 무슨 그림? 퍼즐을 아주 정확하게 착 맞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한 게 뭐예요? 퍼즐 중에서 하나만 똑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데 붙이면 그림 전체가 다 버리는 거다 그 말이죠. 관주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퍼즐의 하나하나의 조각이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관주를 잘 찾아가지고 정확한 자리에다가 딱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종말론의 그림이 우리 앞에 가장 밝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음으로써 사명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한 만큼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앞으로 맡아서 할 수 있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뭐다?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서 깨닫고 준비하고 알리고 네메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확고하게 우리들이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시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 이건 상식적이야. 열심히 그분의 오심에 관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신호도 없이 느닷없이 그분 오신다. 그건 아니야. 저는 내가 그렇죠. 실컷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 아무것도 안 맡겨.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관심이 없는 사람, 준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안 맡겨. 그거야말로 상식적이잖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큰 계시를 받아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어. 큰 소원이 있어.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 때가 지금 어떻다는 거.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전 세계도 어지럽지만은 공이 굴러가다가 점점 큰 덩어리로 크게 막 빨리 굴러가지고 막 가. 야, 이거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잘 보라 그 말이에요. 요거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 같은데 그럼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 예수요. 주님이 멀리 오실 때부터 저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놈이 나타나기 최소한 5년 전부터 우리는 벌써 주님으로부터 느낌, 계시를 받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깨닫고 시세를 준비해놓고 주님이 성령으로 확 불어가지고 금산으로 보내주시는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찬교회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휴거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열심히 알아야 돼.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3대 징조가 있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전부 돌아와. 그래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옛날하고 달라.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금방금방 알아.
정보가 굉장히 빨라 우리는. 그래서 빨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3대 징조가 있는데 첫째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 두 번째 뭐예요? 열불. 열불이 뭔지 아시는 분? 지중해 북쪽에 옛날 로마 판도 내에서 지금 현재 EU가 20몇 개국을 하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천주교 중심의 천주교가 우세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몇 나라가 모여야 된다? 10개국에 모여가지고 나라 이름이 뭐다? 로마요. 롬이야. 그래서 이 로마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열불이 일어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으니까 러시아가 그때 망해가지고 가만 안 있고 러시아가 어디로 쳐들어간다? 이스라엘 쳐들어간다. 세상이 막 어지럽다. 그런데 이 로마가 딱 섰는데 세상이 엄청 어지러워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신음을 하고 어지럽고 막 엉망진창이라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는 것 같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잘 살고 평화롭고 전쟁도 하나도 없고 뭐 아무 이상 없어. 그때 적그리스도 나타나 봐야 환영 못 받습니다. 아무나 뭐 다 하고 정치 다 하고 뭐 잘 사는데 뭐.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타임을 노린다? 세상에 막 신음하고 다 죽어갈 때. 가난하고 엉망진창이고 질서도 없고 영웅이 나타나길 바라는 누가 우리를 좀 살려줄 사람 없나? 지금 엉망됐잖아 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한 군데 전쟁 것 때만 온 세계가 다 어지러워져. 질서가 엉망이 돼. 그때 지금부터도 막 내려가잖아. 이게 지금 세상이 옛날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막 어지러워지고 있잖아. 계속.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면요. 세상 전체가 날린 거야. 경제가 무너지고 막 질서가 없고 막.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관주를 우리는 잘 적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도 잘 읽어보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또 뿔이 10이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언제? 2000전에 이 땅에 있었다. 시방은 없다. 그때는 없어졌다. 어디로 갔다? 무지개로 갔다.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올 거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좀 있으면 나타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30년 내로 나타난다. 30년이 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 지금 자꾸 이제 1년, 2년 하면서 자꾸 빼나가야 돼. 30에서 29, 28, 27 막 빼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 10년 남았을 때 긴장해야 돼. 한 5년 전에 진짜 여러분들은 모든 준비가 끝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해 근방에 가면은 틀림없이 로마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난다? 로마의 황제로 나타난다. 몇 번째 황제다? 7번째 황제다. 그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뭐가 된다? 8번째 황제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주님의 비밀리에 가르쳐 주신 관주를 잘 맞춰야지 알 수 있는 퍼즐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황제로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쫓아가. 조약을 맺어. 무슨 조약? 7년 평화 조약을 맺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뭘 이루어져?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전쟁도 없애주고 평화조약. 그 다음에 성전도 짓게 하고 그럼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뭘로 영접한다?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도장을 찍어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야.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유대인들한테 벌써 메시아로 환영받을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있잖아. 유대인들이 그 정도면 이 세상 사람들도 적그리스도한테 다 넘어가. 근데 가만히 있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해줘. 잘 살게 해줘.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바라는 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첫째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인기 짱이다.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너무 좋은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온 지구 사람들을 전부 다 굉장히 잘 살게 하는 거야. 내가 전에 몇 번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IQ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도록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놈이 말하기를 나는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이놈이 말을 건방지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런 식이야. 나를 숭배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하고 계시록하고 여기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잘 살게 합니다. 잘 살으니까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야,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세상 평화를 이룩한 지도자는 없었다. 근데 우린 딱 보니까 뭐야? 벌써 그놈이 나타나기 전에 알고 있었거든, 우리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저놈이 적그리스도다. 속지 말라. 믿음이 좋아야 안 넘어가. 너무 좋은 걸 자꾸 주거든. 그러니까 깜빡하면 넘어가는 거야. 마음은 원이로 돼. 뭐요? 육신이 약한 거야. 거듭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는 거야. 아, 근데 거기다가 666을 내놓네. 이거 완전 결정적이야. 우리 지난주까지 666 내놓는 것까지 했잖아.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는 666 내놓으면서 이 표 받는 사람들에게 월 매달 3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요. 그러나 우린 벌써 알고 있어. 저놈이 적그리스도다. 표를 받으면 그 표는 바로 무슨 표다? 666인데 무슨 표? 지옥표. 지옥표. 마귀표. 한 번 받으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워. 취소가 안 돼. 이 지옥표는. 666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 거는 내가 도장 찍어가지고 데려갑니다. 어우, 당연히 네 거 네가 도장 찍어 데려가. 그래가지고 지 거를 막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끌어모아? 돈으로 사람을 홀려가지고 끌어모으는 거야. 복지 정책으로. 그래서 666이 결정적이다. 그 말이야.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테스트야. 그래서 농사지만 항상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갈라가지고 알곡은 자루에 담아가지고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다 태우잖아요. 똑같잖아요. 666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 추수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배도가 일어나고 이 땅에 100명 중에 95명이 표를 받아요. 100명 중에 5명만 표를 안 받아. 얼마나 비율이 약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요. 알곡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계산을 자꾸 해봤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한 200만 명만 알곡이 돼가지고 성도의 환란 때 모일 것이다. 그중에 알곡이 좀 덜 된 성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년 8개월 정도 될 때 거기서 덜 익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만들어야지. 효과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는 결정적으로 666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기 끌어가지고 이야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준다네. 얼른 가서 받아야지. 막 서로 받는 거야.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도장 딱 다 받고 나면은 끝난 거야. 도장을 다 받으면 끝났잖아. 벌써 다 분리가 됐잖아. 그래 이제 조금 이따 둘 엎을 생각해.
666이 있고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요. 그렇게 갑자기 너무 갑자기 둘러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끌다가 7년 중에 딱 중간에 가면 엎어버린다. 성도의 환난은 왜 있느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인지 네가 가라진지 구분하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성도의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성도의 환난 때 주님이 우리를 666표 받았나 안 받았나도 분별하시죠. 성도의 환난에 오면은 온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못 와. 표를 안 받은 성도들이 성도의 환난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게 모여. 그렇지만 거기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계속 내가 말했잖아. 무슨 사람이야? 성도의 환난에 왔어. 두 종류 사람이야. 표를 안 받았는데 두 종류야.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가. 두 종류의 성도들이 다 와. 두 종류의 성도들이 다 뭘 안 받았다? 표를 안 받았어요. 표 안 받았으니까 오게 되어 있는 거야. 전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대한민국에서 약 200만 명이 표를 안 받을 거야. 몇 분의 1인가 계산해 봐요. 그럼 200만 명 중에 난 여러분들한테 자꾸 주지시켜 드려야 돼. 100명 중에 한 명이 일로 올 거다. 표 안 받은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래도 우리 정신없어. 지금도 우리 예창교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잖아. 그분들이요 여기 올 가능성이 많아. 마지막 때 가면 자기 의지가 아니야. 성령으로 확 불어버려. 확 불으면 일로 오게 돼 있어. 그 다음 100명 중에 한 명만 와도 2만 명이 오게 돼 있다. 30년 내로 있을 일이에요. 아주 옛날, 앞으로 뭐 100년, 10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준비를요, 지금부터 하는 게 좋아요. 뭐 1년 전부터 하는 게 좋아요. 딱 접근해서 오면은 그때 준비하는 게 좋아요. 미리 하는 게 좋지. 여러분들은요, 666 그러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다 알아요. 그걸 간주로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환란이 있죠. 성도의 환란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요, 다니엘서 3장에 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도 안 타고 다시 올라온 거를 관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성도의 환란 때 성도의 환란에 들어갔지만은 전혀 상하지 않고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나온 건 뭐냐? 나와가지고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환란 때 모습이 어떠하냐? 공동생활한다. 니꺼 내꺼 없다. 그럼 그 공동생활하는 모습도 성경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666이 나타나면은 성도들은 표를 안 받고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서로 모여가지고 알곡들이 공동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근거 없이 우리들이 영적인 센서로 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44절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대. 완전 공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가 통용한대.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뭔가 아무거나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시는 거야.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요 개인적으로 소유자가 탁탁 정해져 있잖아. 그러나 성도의 환란 때 그 안에 들어가면요 네 거 내 거 없어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일어났어요. 똑같이 분배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있을 택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건요 30년 뒤에 있을 정확한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생활 하는데 올라면은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긴다 그랬잖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주의 종이 필요하다. 그래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은 666 나오면은 3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나타나고 3년 있다가 예수님 공중전, 4년 있다가 지상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쫙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땅에서 미련한 천년들이 슬기로운 천년 알곡으로 익어야 되는지 시간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공동생활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환난 때 먹을 거, 생활할 거, 그 최소한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먹을 거 가져오면 되는 거야. 좀 가난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서로 나눠 먹는 거야지. 이거 그랬잖아. 서로 통용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8개월 반 정도 견디면은 그때 막 믿음이 충만하잖아. 여러분, 그때요, 열심히 안 하나 그래도 다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되는 거야. 왜? 성경에 배운 대로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막 얼마나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또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막 마지막 막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겠어. 그러니까 그때는요, 다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때 가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아우 이거네. 이거 뭐 다 있거든. 그때 있을 일을 그 당시에 있을 일들을 주로 뽑아가지고 그때 다시 복습을 하면서 믿음을 더욱 뜨겁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알곡 중에 알곡이 되도록 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야. 주님은 언제쯤 오시는지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 얼마쯤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벌써 느낌이 와. 휴거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무 느낌도 안 주고 오실 줄 아세요? 느낌이 온다니까. 믿으시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성내야 돼. 5% 100명 중에 5명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34절에 가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야,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천국이 한번 실현됐었어. 이게 공동생활. 천국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도들의 환난 때 공동생활 하는 거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너 성경 읽을 때 잘 읽어봐. 이 중에 어떤 거는 다음에 또 있어. 그래서 영적인 센서가 있어. 이거 다음에 또 있을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 앞으로 다시 있을 거. 옛날에 막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 중에 특별한 일들은 앞으로 다시 있을 것을 정리를 내가 딱 해놨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거를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은 저 맞아. 이거 다시 있을 거니까 이거 준비해야지. 더 다른 성도들보다 확실히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는가? 확실히 기도를 하는 거야. 준비가 잘 된 거야. 군인으로 말하면은 전쟁 훈련이 잘 된 거야. 할렐루야.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어준대. 그건 너무했죠. 주님이 오셨는데 모르니까. 그럼 적그리스도 오면 그거 더 모르지. 그건 뭐 전부 다 지옥감이지. 맞잖아요. 적그리스도 왔는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몰라.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어.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린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벌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 거다는 거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666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환난 당할 거니까 그때 공동생활밖에 살아날 길이 없다. 그때 알고게 돼가지고 좀 기다리면은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서 우리는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공동생활을 하다가 알곡이 미처 못된 소수의 미련한 천재는 땅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대환란을 통과하고 안 죽었어. 왜? 표를 안 받았으니까 안 죽었어. 질문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대환란을 통과했어. 대환란 통과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대환란 통과하면서 안 죽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성 안에, 또 미련한 처녀들 성 바깥에, 우리는 예수님과 생활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대로 정해져 있어. 네, 신부니까 그대로 정해져 있어.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버려. 근데 천년 동안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계속 자녀들을 놓기만 해. 그러니까 천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85억이래. 85억 좀 있으면 예수님 올 때 100억이라 그러자. 그거 10배가 늘어나.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중에 절반이 배반해가지고 절반만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 안에 있던 우리들은 예루살렘 가도 성 안에. 천년왕국 때 성 밖에 있던 사람들, 후손들은 예루살렘 가도 뭐요? 예루살렘의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뭐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봐요. 성 밖에 대해서 말씀해놨어요. 1년에 몇 번씩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만국이야. 왕들도 있어, 그게. 1년에 몇 번씩 이스라엘의 절기 있죠.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문이 12개 있어요. 12개 사방에서 그냥 들어와. 그래서 주님을 경배해. 그리고 잎사귀를 빨아가지고. 거기 계시록 21장, 22장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의 제사장이면서 할렐루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개념이 확실하잖아. 그분의 신부하고 그분의 백성하고 얼마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누구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성 바깥에 살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 왜? 부부니까. 얼마나 차이가 났나 이거지. 그래서 천국도 등급이 있다. 맞죠? 이걸 여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천국 갔다 왔다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보니까 그 유명한 무슨 목사님의 집은 없더라. 집이 뭐 초락이 뭐 초가집 같더라. 누구 집은 금으로 막 지어가지고 막 궁궐 같더라. 그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딱 주님이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거기가 궁궐이면서 신혼집이면서 주님과 같이 누리는 성 아니에요. 누구 지금 초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딱 지어놨으니까 그 주님의 궁궐 아니야. 그것은 이제 주님을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 바깥에 나가면 만국이 있기 때문에 만국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성 바깥에 여러 나라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서 봐야 되고 둘째 성 바깥에 있는 만국을 우리가 나누어서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가도 마찬가지야. 왕이라면은 바깥에 만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국 중에서도 얼만큼 크게 다스리냐. 그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정해 주시는 거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안 남았잖아. 요 남은 세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한 가지에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첫 번째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하는 거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잘 감당하고 알고게 되는 거다. 이걸 목표로 들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